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음성이 좀 탁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빕니다. 네. 저는 지금 은퇴한 목사인데 이렇게 또 전 사실 요즘에 설교를 할 기회도 없지만 또 가능한 한 이제는 듣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은퇴 후에 활발하게 하지도 않고, 또 저 스스로가 어디 무슨 선교를 나가거나 이럴 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정말 은퇴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도 모임에서 또 저를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와서 좀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양을 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같은 사람에게 또 그러시나. 그리고 현역으로 목회하고 있는 젊고 힘 있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미 이제 퇴물처럼 되어버린 목사가 또 이렇게 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지만, 또 그랬다가는 또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돕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야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지낼만 하십니까? 너무 더워요. 조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엔 선선한데, 누구나 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잘 살고 싶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잘 살아가고 싶지요. 더 잘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각자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점점 더 나아지는 건 고사하고, 전만 못해, 희망이 별로 안 보여, 이러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인생을 더 사실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꽤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나아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점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데, 오늘은 이 시편 49편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20절로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중간쯤에 상부가 끝나는 즈음에도 또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 후반부에서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 같다, 이거죠. 사람은 짐승 같다. 근데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냐? 멸망하는 존재다. 멸망하는 존재다.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망해가고 있는 거 알아? 너희가 멸망해가고 있는 거 알아? 그 얘기. 오늘 여기 있는 시편에 49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느냐면, 사람은 존귀해, 그런데 장구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짐승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오직 이렇게만 묘사하지 않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짐승과 달리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시쳇말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속어나 그냥 흔히 우리 쓰는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존귀하다는 말은 그럴싸하다 이겁니다. 격식이 있다, 위엄이 있다. 아, 그래서 뭘 하게 되면 말이죠, 격식을 갖추고 순조도 갖추고 엄청난 의의를 갖추면서 그거 보면 화려하고 엄숙하고 엄격하고 대단하고 품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짐승보다는 우리가 품격이 있잖아요. 저도 넥타이 얼마 만에 맸는지 몰라요. 그냥 뭐 더워서도 안 매지만 낼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이 더운 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 여기는 그래도 그래도 또 넥타이 매고 가야지. 그래서 매니까 또 우리도 그냥 매니까 또 그냥 그래 그냥 그런 대로 그저 안 어울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무언가 그럴싸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사람은 짐승이 넥타이 하고 다니고 해주시죠. 뭐 요즘엔 애완견들 뭐 옷도 입히고 우리보다 내가 입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입혀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우리 아이도 그런 거 태워주지 못했는데 유모차도 그냥 비싼 유모차에다가 다 그늘막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뭐 햇빛에 끓을까봐 그러는지 그렇게 해서 모시고 다니지만 그 개나 그 고양이를 보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하면 그래 옥동자 같고 좀 품격 있는 집안의 아이인가 손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결국은 장구하지 못해. 오래 가는 줄 알아? 오래 못 가. 그게 좀 오래 가서 무언가가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리고 힘 자랑하는 것도, 권력을 가진 것도 장구하지 못해.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은데 망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절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존귀하지만 말이야, 사람이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정체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인간 멸망한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왜 멸망? 첫 번째는 장구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 일장춘몽이야, 헛된 꿈이야. 망하니까 그거 잠깐이야, 별거 아니야. 짐승과 다 비슷해. 둘째는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첫 번째는요, 누구나 다 짐승 같아요. 누구나 다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똑똑하든 권력을 가졌든 힘없는 사람이든 다 망해. 유구하지 못한 것 똑같아.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망하는 짐승인데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요 망함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어떨까. 나이 들면서 모든 게 다 쇠퇴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인자 원사님 계시는데, 이인자 원사님 뭐 저 젊을 때는 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노년에 들어갈 때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그때만 해도 목소리를 들어줄만 했어요. 또 젊을 때는 목소리가 꽤 괜찮아서 제가 30대 때 이럴 때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에 가서 종종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원고를 읽었어요. 방송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있는 PD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아나운서 해도 되겠어요? 마이크가 잘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잘 받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묘하게 제가 강단에서 딱 물러섰는데, 물러설 때도 목소리가 자꾸 좀 더 그렇다 그랬는데, 물러선 직후에 곧바로 목소리가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저를 아는 분들이 목사님 감기 걸렸냐고, 독감이냐고, 뭐 또 이 코로나 뭐 그런 건 아니냐고, 검사를 다 하고 이비인후과도 여기 뭐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도 가고 다 해봤는데 의사들마다 다 진단이 달라요. 근데 한 곳에 갔더니 그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시경을 다 찍어보니 성대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이 주름이 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연세에 비해서 뭐
제가 그때 이제 70 이제 넘어선 70이니까. 근데 연세에 비해서 이 정도면 목소리가 뭐 괜찮. 아유 선생님은 저를 제 원래 목소리를 못 들어보고 지금 이 목소리 들으니까 그렇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들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걸로 봐서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피로가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관절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대가 이게 노화가 먼저 빨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맞으라고 그걸 거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다 쇠퇴하잖아요. 기억이 좋았던 기억력을 가졌던 분이 기억력이 막 뚝뚝 떨어질 때 불안한 분도 있어요. 체력이 좋은데 체력이 좋았는데 웬걸 병이 먼저 걸려요. 지난 주간에 저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 부흥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몸이 튼튼하고 체력이 좋고 운동이란 운동을 다 잘하고 그리고 저하고 군목도 같이 나갔는데 군목 나가서도 뭐든지 훈련하면 뭐 육체적인 훈련은 뭐 아주 1등, 2등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부대장을 하든지 말이죠 생도 대장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딱 꺾어지더니 몇 년을 조금 고생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세상 떠날 지경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까지 잘 지내고 아침에 그 부인과 딸들이 가서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 저녁에 가서 잘 보고 왔는데 그런데 운명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심장마비 같다고. 저보다 또 몇 달 아래인 친구인데 건강하고 우리 중에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 10여 년 전에는 10년 좀 더 됐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신학교 같이 동기생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명석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아주 샤프하면서도 사람의 성품이 좋고 그래서 뭐든지 1등이야. 입학할 때도 1등이고 시험 보면 1등이고 박사가 되는 것도 제일 먼저 1등이고 그리고 와서 모교의 교수가 돼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잘 가르쳤는데 몸이 약해. 몸이 아주 허약한 친구야. 올 때부터 신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벌써 이미 위를 3분의 2를 절제하고 온 친구야. 걔 먹지를 못하고 이만큼 먹고 그러고 60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세상을 10수년 전에 떠났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갔어요. 근데 너무 똑똑해, 너무 명석하고 도대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좀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도 일 없고 후배 목사들에게도 일 없고 말이죠. 뭐 모든 사람에게 일 없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러고 갈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힘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친구는 약해서 갔다 맞아. 이 다른 친구는 힘이 강한데 왜 가? 우리 신학교 졸업한 동기생들 중에 지금 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세상 떠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들이 또 오래 살잖아. 세상 떠난 사람이 없는데 제일 강하고 아주 활기차고 뭐든지 그냥 힘있게 했던 이 친구가 약한 자는 약해서 부름을 받고 강한 자는 강해도 부름을 받고 무언가가 다 우리는 지금 약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야, 나이 먹으면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피부가 늘어질 때는 뭐 관절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목표하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야, 나이가 먹을수록 쇠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야 되겠다. 퇴보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무디어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기억력 어떻게 안 무디어집니까? 기억력 무디어지지. 힘 아무리 해도 그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나이 먹은 문제가 뭐냐? 기억력 없는 거 괜찮아요. 전화번호 못 외워도 여기 다 입력돼 있어.
내 나이가 먹을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것 같은데 판단을 잘 못해. 지식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가 많아. 그런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자기가 처한 지금 인생의 시점에서 분별을 못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언제 시끄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70이 넘을 때까지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경기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항상 어려웠어요. 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고 항상 그랬어.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힘들었다고 했다고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건 또 사실이야. 사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야. 개인적인 거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 경제 때문에 그러고,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그러고, 신앙생활에 복잡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고, 말세야 영적으로 지금 말세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분, 야 이게 도대체 세상이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우가 다르지만 그것들의 공통분모는 우리가 다를지라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멸망해요. 우리가 나라가 흥해가느냐 망해가느냐 여러 가지 척도가 있고 지표가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가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거기 보면 그 66장이 다 예언서이기는 한데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거야. 물론 예언과 계시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 이렇게도 분명하게 했으면 계시라는 거야.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유명한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슬프다. 슬프다. 누가?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슬프시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 하나님이 슬프다. 어찌해서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냐? 이 백성이 어떻게 허물투성이의 백성이 되냐? 이 아주 못된 놈의 악한 종자구나. 악한 종자. 여러분 악한 종자라는 건 뭡니까? 악한 열매로구나. 이것도 비참하지만요. 문제는 이 종자가 뭐예요? 이게 또 싹이 나오면 이게 악한 싹이야.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또 악한 열매가 그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없어. 차라리 열매 같으면 다 썩어가지고 떨어지고 내년까지 에이 올해 망해서 내년 한번 등록한 거야. 악한 행악의 종자 누가? 백성.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백성 가운데 나오는 거 뻔하다 이게. 그 녀석이 그놈이 그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력을 거듭하네. 너희 그렇게 맞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너희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 그렇게 속고 너희 그렇게 후회하고 너희 그렇게 애쓰면서도 아직도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려?
너 얼마나 더 맞을래?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육신, 심신이 엉망진창이야. 몸만 병들고 말이죠. 정신이라도 맑으면 그게 괜찮잖아요. 또 반대로 또 한 부분이 이렇고 한 부분이 이러면 조금,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게 하나 없어. 왜? 뭐 아프고 연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의도 터지고 심판받고 그래서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다 내 맞고 찔리고 말해요. 고통당하고 어디 가서 수갑 차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자상이 온 몸을 다 뒤싸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거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고음이 질질 흐르고 여기 새 살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썩은 살이만 구더기가 끓으면서 그러고 나가 있는데 치료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격려도 못 받는 너인데 너희 왜 그래?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황폐했어. 너희의 성읍들은 다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이방인들이 짓밟아가지고 농사 짓지도 못하지만 지은 것도 다 엉망이 돼서 이방인에게 짓밟혀가지고 다 황폐화되었는데 너희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사야가 이 상황에서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우리가 새삼스러울 건 아니지만 오늘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백성이 우매하고 못 깨달으면 지도자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애들이 엉망진창이야.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라도 중심을 잡고 애들을 때리든지 아니면 빌든지 아니면 어떻게 호소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도자들이 엉망이야. 백성은 굶고 있는데 지들은 다 배에 기름져 있고 먹을만 하고 뭐 누릴 건 누리고 말해요. 아, 나는 이런 권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차지한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가는 줄 모르고 있어.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라도 야, 이판사판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이거 이 꼬라지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속고 살아왔지만, 여태까지는 당하고 살아왔지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인가 어디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부모들도 엉망이야. 자식들도 다 자포자기하고 엉망이야. 여러분, 그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뭐 살겠습니까? 그게 뭔가가 나아갈까요? 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다 망하지. 그러다 망하지. 망하지.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의 8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베풀어서 5,000명도 몸고 남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유사한 기적을 또 한 번 행한 걸로 어떤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그 복음서에 거긴 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4,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7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물고기, 거기는 뭐 2마리, 3마리 이러지 않고 2-5마리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7광주리가 거기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21절에 가면 주님이 그런 탄식을 하세요. 깨닫지 못하느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직도. 전에 못 깨달은 건 내가 봐주겠어. 그냥 그건 한 번, 두 번, 세 번 전일 때니까 봐줘. 지금도 못 깨달아.
오병이어 때도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떡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또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다 걸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떡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한 건 떡 문제가 아닌데 너희는 지금 이걸 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미리 떡 준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주님이 좀 신경 쓰시나. 야, 이거 무슨 떡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누룩을 조심하라. 내가 떡 먹는 건 책임져 줘 먹여. 7,000명이든 5,000명이든 내가 먹이잖아. 문제는 빵, 떡 속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먹이면서 예수님은 그걸 깨닫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떡만 받아먹고 배부른데 또 언제 줄까? 여기 가면 횡재인데 일 안 해도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떡이지만 이스라엘은 빵이잖아. 그러니까 빵이 부푸는데 이스트, 효, 뭐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룩을 조심해. 빵 먹을 때 이게 어떻게 부풀어졌어? 누룩이 들어갔지. 야, 헤롯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만한 누룩이 말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놈이 들어가면 하룻밤 자고 나면 밀가루 반죽해놓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런 누룩, 이걸 조심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먹는 문제만 계속 이러고 있다. 여러분, 심판을 못 깨닫는 것도 멸망하는 거지만요, 이 경우에는 은혜를 못 깨달아도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못 깨닫고 떡 먹는 재미로 예수님, 돈 버는 재미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다. 이거는 주님이 볼 때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는 있는데 기억도 못하는구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뭐 기억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그러는 거는 뭐 감수해야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조금 더 연장시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분별하는, 깨달아 알아서 설 자리를 알고, 둘러설 자리를 알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끼지 말아야 할 곳에 끼지 말고, 이 분별하는 분별력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초라하고 추하고, 그리고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혹시 치매에 걸려도 이해해 줄만 해요. 기억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근데 분별하는 능력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나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들 말할 것 없이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정치하는 분들, 여당도 깨달아야 되고 야당도 깨달아야 돼. 근데 못 깨닫는 것 같아.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답답한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답답한데, 좀 생각하고 좀 아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해.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는 걸 몰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망하는 걸 몰라. 나는 아니다. 이거 아직까지 나는 아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망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망하는 건요, 그냥 전세자리에서 주운 전세로 가고 월세 반 전세 반으로 가. 그리고 새방으로 가. 그다음에 풀도 남은 어디 뭐 파고다 공원이든지 어디 가서 그냥 노인이니까 장기 드는데 옆에 있다가 밥 먹고 오면 돼. 지하철도 그냥 타면 돼. 근데 그럴싸한 차 타고 다니고 금이야 오기야 보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망하면 그냥 망합니까? 망하면 그냥 망해. 급전직하야.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서서히 망하는 교회가 있고요, 확 망하는 교회도 있어.
식당도 서서히 망하는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 갑자기 없어져 버린 식당도 있어. 당도 그런 것 같아. 정치하는 당도 망해가는 당이 있잖아. 망해가는 당이 있다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예?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또 망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하는 거야. 안 망했는데 성한데 두고 볼까요? 얼마나 성할까? 장구할까?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망할 것 같은데 망해가고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 여기까지 올려면 내 세대는 이러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비참하면 우리만 비참해. 우리만 비참해. 우리만 비참한 거야.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이런 데서 봅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 여기 있어요. 이런 모임이 있어. 이런 모임이 그래도 곳곳에 있어.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전국구 1번을 받으시겠어? 아니면 뭐 구청장이라도 낙점이 되시겠어? 뭐 우리 황 회장님이 옛날 같지 않으신데 뭐 여러분에게 뭘 하나 주시겠어? 옛날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닌데 뭐 그러겠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요 변함없이 오시는 거야. 그럼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여기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일 거고, 대개 본교회에서 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도 헌금하고. 저는 왜 이 헌금을 이렇게 하나 몰라. 여기서 교회에서도 헌금하기 힘든데 여기 하시잖아.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뭘 해서 되는 줄 알고, 목사들이 자기들이 해서 되는 줄 알지만 이런 교인이 있고 이런 당원이 있고 이런 시민이 있고 이런 구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좀 깨닫고 있구나, 너희들은 좀 걱정을 하는 모양이다, 이래서 숨통을 틔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와서 이렇게 뵐 때마다 대단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에 정당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정당원들이에요.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분들이야. 바라기는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늦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 영원히 못 깨닫는 것도 문제지만요, 깨달아도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으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유다도 깨달았어요. 유다는 아주 늦었어. 목을 놓고 울고 통곡했지만 얼른 끝. 베드로는 늦기는 늦었는데 아주 찰나였어. 다시 부여받고 다시 됐어. 여러분,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늦으면 깨달아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또 우리 나라나 그랬으면 좋겠다. 모처럼 만에 제가 이래서 원로 목사는, 은퇴 목사는 여기 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놨던 거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가.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몇 번 다짐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이해 양해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셔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선, 신앙, 그리고 애국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